오늘 3부 예배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밤에는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앞에 좀 생략된 제목을 붙이면 분쟁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냥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보편적인 인사,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보태어서 말했다면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다루는 문제가 뭐냐 하면 분쟁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분쟁, 서로 마음이 나눠진 거죠. 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눠서 다투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나누어졌느냐 하면 11절 1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분쟁이냐?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 분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그 주의 종들에 대한 마음이요. 바울, 아볼로, 또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또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 또 그리스도도 또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돼서 나는 바울이 내 스타일입니다. 나는 게바가 좋습니다. 나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함으로 같은 교회에 살면서 마음이 나누어져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나누어짐, 마음의 다툼, 이것은 이제 분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같은 교회, 조금 적은 교회야 그런 일이 있겠지만 조금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있고 또 부목사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부목사님을 교체하거나 또 새로운 부목사를 모시거나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렇게 살면서 마음은 다 표현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참 담임 목사가 좋아. 저희 전하는 말씀이 참 좋아. 저는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는 부목사님이 참 좋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조금 마음을 삐뚤게 묻고 나는 부목사 따라갈 거야 해서 이제 부목사님을 꼬시는 거죠. 목사님, 이런 대우 받지 말고 나가서 개척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면 욱 또 따라 나가가지고 이렇게 개척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 나간 사람은 그 교회 가운데 평소에 부목사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담임 목사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목사 가기 싫어서 가면 벌 받을까봐 여기 있기는 있는데 담임 목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로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말하는 사람이죠. 오늘 교회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오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마다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어떤 때 있냐면 주로 이제 교회가 처음 세울 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이 어릴 때 이렇게 주로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오늘날 교회와 예외가 없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건 주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교회의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가 이 분쟁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는 누가 좋고 나는 누가 좋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누가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약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문제고, 또 교회마다 있는 문제고, 그러나 먼저 있는 것처럼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절대로 이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분쟁을 넘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보기엔 넘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는 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그때 이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고 내가 끝난 것이고, 예수 믿을 때는 이미 내가 끝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제일 처음 믿어야 될 믿음이고 가장 기초이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편에 보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편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산 거죠. 예수님 편에 보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은 겁니다.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린 죄에 팔렸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예수님 편에 보면 우리가 이젠 주의 것이 된 거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조금 마음에 거슬려서 아닙니다, 나는 내 것입니다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나는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보면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든 못하든 예수를 믿다면 예수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구속했다는 건 값 주고 샀다는 거죠. 전에는 남의 것인데 내가 값 주고 내 것으로 삼았으므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한 여러분은 전부 예수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예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 편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하므로 나도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바울이 좋습니다, 나는 바울 편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죠. 나는 담임 목사 편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모를 때 어릴 때야 이런 말 하지만 조금만 알면 이런 말은 입에 올릴 말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나는 바울 편도 아니요 게바 편도 아니요 아볼로 편도 아니라 누구 편이라고요? 나는 예수님 것이다. 이 본문에 나는 걸소에 속한 자라,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할 때 나는 예수님이시니까 이 사람 말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사람 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는 예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니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옳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글 속에서 지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 짊어졌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느냐?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내 편이라 하느냐? 이 말이야. 14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세례 많이 안 준 걸 되게 감사하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가 바울 이름으로 세례 받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 안 준 것을 너무너무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내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제3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위에 살아나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게 세례 아닙니까?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3과 구원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바울이 너희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바울이 한 일은 뭐냐? 17절에 보면 글 속에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말하죠. 복음이 뭐죠? 바울은 세례 주러 다닌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닌 사람입니다. 복음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믿음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 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셨고 나는 그 사실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 사실을 전하러 뿐이다.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러 다닐 뿐이다. 이게 바울이 아주 겸손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 위해서 또 나도 함께 포함해서 십자가 짊어지는데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임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께 속한 자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아마 이거 말할 때 바울이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느낌을 보면 흥분했다. 이 흥분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요? 예수에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해야 된다. 내가 너희 위해서 한 일이 없다. 나도 너희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 편에 서지 말고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아니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성령이 사신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또 믿으려고 여기 왔다면 이제는 내가 끝났습니다. 내가 끝났다는 말은 내 생각과 마음이 끝났다는 말이죠. 이제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살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안 산다고 해도, 살고 있지 못하다 해도 마음의 소망은 주여 내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야 맞습니다. 그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마음, 또 가질 자세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한 곳에서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네 마음으로 살아라, 네 생각으로 살아라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언제나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는 끝난 것이니까 너를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예를 들어보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예수님 마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여기 1절부터 3절 중에요, 예수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용납하는 마음이 예수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살면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지키라. 이 평안의 줄이라는 말은 화평할 수 있다는 거죠. 화평하려고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서 분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 마음으로 살면 분쟁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이 그냥 예사롭게 그냥 한 것 같지만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앞뒤 말이 딱 연결되고 맞는 말이에요.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사랑이죠. 이 겸손은 어떤 사랑이라 했습니까? 낮은 마음이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이제 두 마디로 말한다면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거든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네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두 가지로 구별하면 겸손과 온유라고 해요. 이 겸손은 낮은 마음으로서 모든 어떤 사람의 마음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소화시킬 수 있는 마음. 저는 내가 말했지만 바다 같은 마음이죠. 바다에는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지만 불평 안 합니다. 불평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불평하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럼 다 끌어안고 다 소화시켜내는 거예요. 다 품어내는 거죠. 이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고요. 또 온유한 마음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햇빛 같은 사랑. 이 햇빛은 악인도 햇빛을 비추고 사랑하고 선인도 비추고요. 마치 비 같은 사랑이죠. 비도 악인에게도 주고 선인에게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은 두 가지 마음, 예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악한 사람도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서 사랑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건 이제 좀 수동적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는 악인도 사랑하고 선인도 사랑하고, 이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용납하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용납하는. 용납이 뭐죠? 용납은 다른 사람의 흠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책임지고 그를 사랑하는 게 용납이에요. 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용납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한 번씩 일어나면 이런 분 내가 못 찾아봤거든요. 목사님, 그 사람의 잘못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끼친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용서합시다. 이런 사람 제가 잘 못 봤어요. 혹시 꿈에서 혼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한 거예요. 사람의 허물을 자기가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이게 용납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이 좀에 악합니까? 나의 가거를 받아 악하고 내만 악합니까? 여러분의 가거를 받아 악할 겁니다. 못됐을 것입니다. 예. 그 못된 죄를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 거죠. 품어주고 사랑해 준 겁니다. 그건 알아주고 찾아와서 사랑해 준 거죠. 이게 여러분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단어들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 바다 같고 햇볕 같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용납함으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톡톡 튀어나온 사람, 옆으로 튀어나가는 사람도 그리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분쟁 안 합니다. 분쟁할래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다시 말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고 화평하라. 근데 이게 에베소서만 이런 말이 있냐 하면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똑같죠?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아요. 조금 여기는 이제 단어가 많습니다. 긍휼과 자비, 이게 이제 보태진 거죠. 그러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런 마음 예수 마음을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용납하라는 거죠. 용납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하신 건 용서하라. 그런 말이고요. 고대 읽지 못한 말이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 삼아 살면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용납해 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교회에서 독특하게 나가는 사람을 이해해 버리는데 어떻게 분쟁이 되겠냐고요.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어렵겠지만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교회 생활하면 분쟁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마음,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마음으로 네가 살아야 될 것이라.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용서,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오래 참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용납하는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라 그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말도 그런 마음으로 화평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이해의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말했지만 이 말 10절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로봇처럼 아 하면 다 같이 아 하고 여 하면 여 해야 되는가, 같은 말 똑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고 예수의 생각으로 같은 생각이 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서 같은 말을 하라. 제 말 이해되죠? 이렇게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화평입니다. 언제나 편안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게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실력 차이가 있는 거죠. 설교는 바울이 좋아. 그렇지만 아니겠네요. 설교는 베드로가 좋아. 또 이 신학적인 실력을 보면 바울이 훨씬 좋아. 그러나 삶을 보면 아볼로가 좋아. 이렇게 이제 사람의 실력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실력 차이 때문에 내가 누굴 좋아하고 누굴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 가운데 괜히 이제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실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사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설교 잘하는 은사를 받으면 설교를 잘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을 은사를 받으면 그 부분에 뛰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좋아해야 될 분야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는 은사가 다른 거죠. 실력이 다를 뿐이죠. 이해되죠? 내가 덜 좋아하고 더 좋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은사와 실력 차이가 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 차이 때문에 또 은사 때문에 때때로 교회에 사역하다가 또 자기 은사를 따라서 또 다른 교회 갈 수 있고, 또 다른 교육자가 올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은사, 가르치는 은사 있는 분이 좋겠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을 모실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은사 차이, 실력 차이를 잘못 이해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저분이 좋은데, 저 스타일이 좋은데 교회에서 저 사람을 보내나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또 거기서 싸우는 거, 이게 마음이. 이런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올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차이고 실력 차이죠. 주께 받는 은사가 다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실력이 어떤 없든 그건 하나님 사랑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은 상대방에 따라서 이게 보는 마음이 차이가 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상대방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과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그가 누구든지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은 변하는 네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그렇게 못 산다고 해도 네 마음의 소원만큼은 상대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그러면 누가 오고 가든지 문제가 없는 거죠.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분쟁에 관해서 맨 먼저 다루고 있지만,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주의 몸이거든요. 교회는 주의 몸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의 몸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요. 팔과 다리가 한 몸에 붙어 있어. 눈과 코도 한 몸에 붙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분쟁하고 나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진짜 계책을 보내거나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는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확장이지만, 그렇지 않고 분쟁해서 나간다면 이 몸을 딱 쪼개서 나가는 거예요. 주의 몸을.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이요. 최고의 잘못이 이 잘못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하고 나간 교회 중에 잘 되는 교회 보았으면 손 들어봐 한번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주님은 살아있는 몸으로 생각해. 살아있는 몸을 지가 모르고 쪼개가는 거예요. 그럼 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가장 큰 잘못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잘못이 이 잘못이요. 근데 이 잘못이 큰 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약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사롭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따집니다. 네가 내 몸을 부쉈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면, 전에 내 마음이라면 사람 따라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가 어찌하면 막 불평하고,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내느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지, 이렇게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성도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은 그가 좀 모자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그가 훌륭해도 똑같이 사랑하고. 그러나 사용하는 것은 다를 수 있죠. 왜? 처소처소에 있어야 될 꽃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른 거다. 그건 그런 차원하고 다른 거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해라. 왜 네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분쟁하지 않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어찌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싸웁니다. 분쟁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가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반대로 어찌하면 분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수 마음이 있으면 분쟁 안 합니다. 예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쟁합니다. 그러면 분쟁하려면 하면 이상하네요. 어찌 되면 분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지면, 성령의 마음과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육신의 마음이요. 예수의 반대는 내가 볼 때는 귀신 같아요. 성령의 반대는 육신이에요. 하나님 반대는 사단이라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성령과 반대는 육신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마음이 있으면 한 마음으로 늘 교회가 조율이 되는데, 성령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면 육신 속에는 늘 다투고 싸움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면 분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올 것입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 설명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다음에 생략했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는 마음이라면, 육신의 마음은 싸우고 당짓고 이간질하고 분내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면 교회는 진짜 화평한데,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오늘 미리 소개하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육신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쟁하고 싸우는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그 앞에서 지적해요. 잘 들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바로 그 앞에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린 나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이제 이 설교 들을만 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오늘 2부의 설교처럼 성령이 오고 육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오거든요. 어쩌면 오늘 설교가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육신도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신앙이 어릴 땐 대부분은 육신을 따라 행해. 예수님 믿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 그래서 날 시기하고 싸우고 말 많고 추하고 더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 믿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사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가면 말이 참으로 많다. 얘기 말하죠. 말이 많은 곳이 교회다. 그런 말도 있죠. 교회처럼 말 많은 데 없다. 그렇게 말하더니 교회처럼 말 많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 그렇다니까요. 처음에는 다 그래. 처음에는 다 그래. 나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겠죠.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린 겁니다. 어릴 때는 육신과 성령 중에 항상 육신을 택해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마음에 갈등이 와. 그가 육신을 따라 시기하고 싸우면 살지만 집에 가면 항상 갈등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리 안 살아 이랬는데 오늘도 이리 살았습니다. 늘 갈등하는 거예요.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말은 하지만 않지만 그리 사는 사람은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고 낮에는 밤에 가면 막 후회하고 또 육신으로 살고 밤에 가면 후회하고 이런 삶을 오래 살면 굉장히 갈등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럴 때 이제 오늘 2부에 나처럼 깨닫게 돼요. 진리의 법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육신과 성령 중에 성령을 택하고 살아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장된 자라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직 어린 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어린 나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나쁘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가 성장해야 성장된 것처럼 살 수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게 너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못 삽니다. 소원일 뿐이죠. 본인과 또 설교자 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어린아이구나, 이건 깨달아 아셔야 돼. 알고 이제는 내가 어른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해도 어른처럼 못 삽니다. 어른은 또 그리 살지 말라 해도 아이처럼 못 삽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를 버려요. 어른이 되면 아이를 다 버리게 되고, 아이가 되면 어른처럼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돼야 어른처럼 살 수 있는데, 아이가 아이처럼 산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아서 내가 아이구나, 이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어른으로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설교하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 것이라, 이걸 설교 들으시고 내가 어린 나이구나, 아직도 육신에 따라서 늘 분쟁하고 시기하고 사는 걸 보면 아직도 어린 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찌하면 어른의 길로 갈 것인가, 그걸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분쟁할 만한데도 이제는 십자가로 자기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분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참 비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리 하지 않고, 아마 그런 분도 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 있을 거라.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음을 믿고 성령을 구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참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쭉 볼 때 전에 같으면 막 서로 수군거리고 싸우고 분쟁할 일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요, 지금 뭐 비전센터 건축하는 데 많죠. 이거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내 곁에도 불평하겠다. 근데 이게 언제, 그리 해도 지금 별말 안 해요. 이게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은혜가 컸다. 이제 십자가를 좀 짊어질 줄 아는구나. 그리고 어린 나이의 티를 벗어 어른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걸 제가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도, 오늘 훈련해도 내일 또 훈련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의지한 사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시인한 사람들은 이게 차츰 되거든요. 이제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많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모릅니다. 누가 그런지. 정말 좋아진 것 같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교회 일과 세상 일은 다릅니다. 세상은 일의 성공이 세상의 일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집을 지으면 집을 딱 지어내는 것, 일을 성공시키는, 이게 세상 일이라면 교회 일은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 일의 성공이 세상의 일이지만 교회 일은 삶의 성공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일은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실패할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때때로 실패도 시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위해서 때때로 실패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야 그 행편에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될 수 있죠. 늘 성공만 하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어요? 이건 천국 갈 때 성공한 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번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 지은 그 집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오래 참았으며, 어떻게 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살았느냐, 이게 주님 앞에 관심이지. 그래서 전에 처음 말했던 것처럼 비전센터 건축하면서 저 건물도 지어야 되겠지만 교회를 지어야 된다. 저 건물 지으면서 교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짓는 게 뭔데요? 저 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비전센터를 건축한다면 건물도 짓고 교회도 세우는 것이 된다. 근데 교회에 조금 문제 있다면 막 싸우고 한다면 우리 교회 지으면서 건물 지으면서 교회 무너지는 거죠. 우리 향하신 이 목표를 분명히 아셔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튼튼히 지어질 뿐 아니라 건물도 튼튼하게 지어지고 교회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고 살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일의 성공이 아니라 삶의 성공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삶의 성공은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힘을 날마다 얻으셔서 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모습도 영혼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르친 사람의 최고의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계산할 때 네 종이 참으로 잘 가르치구나 이런 말 듣는다면 저는 최고로 좋겠습니다. 내가 칭찬 듣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성공시키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